오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또 이 부활 사건을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이 누구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뜻밖에도 예수님을 옆에서 온 마음으로 섬겨온 여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중이라고 여겨졌던 여자들이 가장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요, 첫 번째 전파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놀라운 사건이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낮은 자가 높아지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고난 중에도 영적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40절, 41절, 15장 40절, 41절 같이 보죠.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태어날 모든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을 섬기던 여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즉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배척하며 조롱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그런 환경에서부터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의 현장까지 찾아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와 이 여인들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12 제자들은 고난이 오자 주님을 놓아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주변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며 삽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배척받았던 그 갈릴리에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부터 부활 현장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인류 최초의 여인들이 되었고 그리고 그 부활 소식을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전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2002년 월드컵 때에 한국이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이탈리아 선수들은 매우 감정적이다.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서 자꾸 괴롭혀라.
몰래 꼬집기도 하고 심판이 안 보면 발로 차기도 하고 몸싸움을 아주 거칠게 해라. 그리고 자꾸 약 올려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 중에 실제로 시킨 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이탈리아 선수들이 막 흥분을 하더니 공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 선수들이 막 헛발질을 하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막 태클도 하고요. 화를 내고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국이 이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 안에 기쁨이 들어가면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정이라는 것에 불만과 고난과 아픔과 어떤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영적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환경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고난이 생기면 마음에 원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미움이 생깁니다. 내가 기대했던, 내가 원하던 대접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마음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에게 왜 그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의문점을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무너뜨릴 때 무엇을 줬습니까? 왜 그랬지? 라는 의문점을 준 거예요. 왜 그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저 사람 왜 이러지?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 마음속에 사람을 향한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죠. 그러면 무너져요. 이탈리아 선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있고 사람에게로부터 공격이 있고 마음에 의심이 있어도 오직 일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오늘 이 여인들과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달리기 경주하자. 저 위에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까지 누가 먼저 빨리 가는지 경주하자. 해보나 마나 하는 게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북이는 하자고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토끼가 빨리 달리죠. 쌩 하고 달려갔습니다. 한참은 달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출발점에서 몇 미터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때 토끼가 거북이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야, 이 느림목 거북이야. 내가 경기하자고 해서 진짜 경기하냐? 너 바보냐? 너 멍충이냐? 이 게임은 하나만아야. 너는 이렇게 생각이 없어. 네가 아무리 달려봐도 절대 나를 못 이겨. 내가 여기다 한숨 자도 너는 못 이길걸? 가진 말로 조롱하고 약을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자리에서 한숨 잠을 잔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거북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여기까지 왔어! 토끼가 깜짝 놀라 눈을 뜨죠. 그리고 놀랍게도 토끼는 동산 위에 나무를 쳐다본 것이 아니고 출발선을 보면서 거북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갔지? 다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결승점에 이미 도착해 있는 거예요. 토끼는 동산 위에 나무를 본 것이 아니고 느림보 거북이를 봤습니다. 집중력이 분산된 것이죠.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의 공격에도 조롱에도 모욕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신체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직 동산 위에 있는 나무만 봤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았죠. 그러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또 아픔이 있다가 하더라도 골고다 언덕에 있는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집중력을 빼앗기지 마세요. 현실 문제 앞에 집중력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며 낮은 자를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